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시고 자기의 그 증거가 참되다고 얘기했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저들이 얘기하기를 자결하겠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 자신은 바로 그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다. 난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없고 다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30절,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그 믿었다고 그랬는데 30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신뢰,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고, 호감을 가진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내 말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그 비결은 말씀에 자꾸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꾸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을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는가를 이제 터득한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슬픔이 닥칠 때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내는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기는지, 자기 삶의 목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삶의 기준을 갖게 되고 방향을 정하게 되고, 또 그 말씀 따라 늘 순종하고 말씀에 어긋나면 급격하게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우리가 어긋날 수는 있지만 빨리빨리 돌아와야 더 많이 안 나갑니다. 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 그렇게 거할 때 제자이며 그런 자들은 자유를 얻는다, 그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은 크게 자유와 영생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에 거함으로써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자유를 얻게 된다, 그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대학 시절에 왠지 좋아, 이 말씀이. 이런 말이 그냥 좋았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자유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저들은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되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자유,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 자유,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하면.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이런 정도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살다가 죽어야 될지, 대충 그 정도의 목적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걸려든 거구나, 이 정도의 어떤 자기의식, 그리고 나는 이제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섰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평안이 있으며 염려, 근심, 걱정 따위는 다 물러가고, 그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 평안을 다 갖고 있고, 자기가 그때쯤 깨달아요. 내 생을 건졌구나. 비로소 이때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방황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비탈 길이었구나. 나는 그때 꽤 열심히 진지하게 살았는데 꽤 그게 위태로운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왜 초대교인들이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예수님 믿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것,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고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22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믿고 나서 깨달은 것들이에요. 그때 참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 이제 제 궤도에 들어섰다, 이걸 딱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그래서 목숨 버린 거구나. 그거 알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허무의식이나 열등감, 또 우월의식, 저는 열등감, 우월의식 왔다 갔다 했는데 더 이상 그게 이젠 벗어났어요. 참 자유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평안해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찬양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목도 안 쉬었고 그래서요. 마음껏 찬양했어요. 밤새도 찬양해도 목이 안 쉬어. 마음껏 찬양. 나로 생을 건졌다는 이제 분명해지더라고. 아, 내 생은 건진 거구나. 나 이제 더 이상 방황 안 해도 되는구나. 방황 끝났네. 방황이 끝났구나. 참, 그때 22년째 방황을 끝냈어야 하는 것 같다. 방황을 내가 끝내고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참 자유를 누리는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도 뭔가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왠지 좀 자기는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바울의 경우 다메섹 이전과 이후에 삶이 뚜렷이 구분되는데 아직까지 자기는 다메섹 이후 같지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온전치 않습니까? 그거 큰 문제라고요. 그게 교회를 10년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면서 아직도 열등감, 시시때때로 사람들만 보면 열등감, 사람 보기를 기피한다든가, 또 어떤 때는 자기 혼자 잘났다는 듯이 우월감을 갖는다든가, 삶의 목표도 뚜렷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열심도 없고, 뭐 예수 믿는 즐거움도 없고, 그래서 교회는 나와주지만 왜 나옵니까? 집에 있는 거와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차이인가요?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다고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쿡 찔러서 얻었어 그러면 네, 얻었어, 네 이래야 된다고. 찔러보진 않겠지만은 지금 찔렀다 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저의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 생은 건졌습니다. 더 이상 나는 비탈 길이 아니며 진정한 자유를 나는 만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슬럼프가 없지요. 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기쁩니다. 네. 주님의 생을 물론 다 드렸습니다. 뭐 헌신하면 아직도 헌신, 그거는 좀 저랑은 조금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될 거,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참 자유 얻은 자가 아닙니다. 아, 정말 자유함,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어떤 평안과 기쁨, 자유함,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풍성하다, 풍성한 삶이 있다. 어제 우리 전도 전도팀 결의대 할 때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면 풍성해요. 자기 삶은 굉장히 고갈되어 있는데, 뭐 기쁨이 없는데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상대방도 눈치 그 정도 못 채겠습니까? 눈치챌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야 예수 믿으면 즐겁다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그러니까 말과 그 표정이 달라.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아직도 벌써 예수 믿는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이 자유를 못 얻으면 언제쯤 얻을 계획이신가요? 천천히 좀 얻으려고 하시나요? 때가 되면 얻을 계획이신가요? 아직까지도 이거 못 얻고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 이런 것도 아직도 못 얻었는데 기도원도 안 가십니까? 다시 얘기해. 여선지자 있는데 말고 건전한 기도원. 여러분 이런 데 와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자유가 없습니까? 아직 나는 열등감 때문에, 아직 나는 우리 가족 배경 때문에, 항상 나는 내 앞날 때문에 나는 고통하고, 어떻게 앞날 따위가 나의 이런 자유를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애당초 한 번도 그 자유함을 못 느낀 거 아닌가요? 그냥 청년 때 여기 오면 즐겁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형제요 자매요 중국도 같이 간 우리는 팀 애프터 미팅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게 본인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건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도 아마 그런 거 있을걸요. 애프터, 내가 못 가봤지만
자기들끼리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100일 뭐가 끝난 다음에 뭐 애프터 미팅이라든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자유를 얻든지 아니면 말든지. 자기가 왜 이렇게 좀 막힌 것 같고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한다면 내 말에 거하면 거하면 되전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66권 중에 빨리 최소한도 22권 이상은 연구하라고 그랬죠.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을 한없이 읽고 좀 말씀 따라 고치고 한번 여러분 좀 답답한 사람도 있으면 이번에 8월 15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여튼 쉬는 날이 있다든가 할 때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보세요. 그냥 하루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계속 성경만 한번 읽어보세요. 우선 급한 대로. 말씀에 자꾸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고 말씀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자유함. 그래 이제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즉각적으로 이들은 우리가 무슨 언제 종이었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멀쩡해 있는 사람한테 막 로프 던지고 붙잡고 나와 막 이러보세요. 그럼 물에 빠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괜히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밧줄 던지고 자꾸 나와라 막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 몰라요. 자기들은 종이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이들은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한 번도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대뜸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 7번 이제 대화가 오고 가는데 우리가 언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우리가 종입니까? 이 영적인 그런 어둠의 그런 종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였는가? 이럴 때 우리 주님 말씀 분명하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지금 종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죄에 의하여 너희가 종노릇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쾌락 그걸 끊지를 못해. 쾌락이 있으면 그 쾌락을 끊지 못해. 쾌락의 종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거 불륜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알지만 그걸 끊지 못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정이 다 깨집니까? 불륜. 또 청년들 말이죠. 이런 성적인 범죄. 그런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망의 종이 돼서 뭐 주님께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도 없어.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 또 욕심의 종도 있습니다. 욕심. 또 쾌락의 종, 쾌락과 음란의 종. 또 어떤 술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중독되니까 그 시간만 되면 그냥 글로 가야 돼. 발작이 어쩔 수가 없어. 술 마시는 사람 그때쯤 술 먹어야 되고 게임하던 중은 그때는 게임할 수밖에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미움의 종이도 되죠. 미움. 남을 미워하면 하여튼 그 사람을 보면 밉고 항상 미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항상 미워 그 사람만. 가족 중에 있죠.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시기의 종, 우리 사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다윗 같은 쫓아다니면서 시기의 종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우리를 구축하면 이런 거 들어오지 않는데 이런 게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종이 되고 허영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의 종이 돼서 뻔히 자기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잘할 건데 욕심이 생기는데 세상에 욕심이 생기는데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데 주일날 문 열면 돈 더 벌 텐데 빨리 예배만 끝나면 가서 문 열어 돈 벌어야 돼. 장사하는 사람들. 또 평일날도 항상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 생활이 되지만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고 어떤 성취하고 어떤 그런 성취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마다 바로 죄의 종이다. 여기서 너희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단지 어떤 사는 집이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아들은 이제 그 주인이죠. 주인. 결국은 그가 자유케 할 때 그 종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인인 그가 허락해 줄 때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약간의 이제 영원한 집과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인 걸 내가 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희가 이런 좀 영적인 면에서는
정반대. 왜냐하면 나를 배척하여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37절에 보면 결국 너희들은 나는 아버지의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따로 너희의 아비 너희의 스승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들은 것을 행한다. 너희의 아비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저들은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지금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영적과 육적인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들이 얘기하는 건 그 뜻이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택한 민족으로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39절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의 행사를 한다. 그런 식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얘기하기를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다. 이제 아브라함 얘기 그만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인데 하나님이시다. 자기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사랑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자녀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 말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40일을 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밝히는 게 있죠. 저들은 이제 하나님이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종이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행사가 그 모양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미워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자인데 그러면서 너희는 아버지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의 아비는 누구냐. 바로 마귀라고 44절에 얘기하죠.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들은 지금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죽어서 천국에 갈 존재고 하나님의 선택 민족으로 자신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마귀에서 났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뜻을 행하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자로 믿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 말씀은 너희는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 바로 이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마귀의 특징은 이 거짓됨, 또 하나는 살인, 이 미워함. 그러니까 이 미워함과 거짓말 이 두 가지가 원래 마귀의 속성입니다. 미워함.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걸 대항해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대부분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가 별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미워하는 거, 미워함. 그 다음에 거짓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됨, 미워함.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증거다 이거죠. 45절 내가 지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지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때들에게 목회하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순종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결국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한 도무지 관심도 없고 말씀 따라 행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런 자들. 저들은 결국은 자기 마음에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불순종한 모습은 그가 한 번도 거듭나서 양처럼 유하게 자신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반박하고 항상 불순종하고 항상 빠지며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뺀질뺀질한가?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하세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속적으로 말씀에 자기가 도전하고 있다면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거듭난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거듭난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자기를 고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며 거짓되게 살고, 이런 것은 애당초 소속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었으며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또 저들이 참 주님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도 드리고 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고, 자기들은 오늘 죽어도 자신들은 이제 천국에 갈 존재라고 그렇게 살죠. 그렇게 하고 지내던 그들에게 너희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너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냐? 믿는 날에 종교란에 보면 이거 뭐 신상조세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쓸 때 보면 종교란에 기독교. 그래 적지만 사실 너는 기독교와 아무 관계 없는 거다.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를 나오지만 너 정말 말씀에 관심이 있냐?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욕이 있더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난 성경 뭐 보기도 싫고 진리에 대해서 뭐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면 어쩌면요 내가 열심히 부족하고 나는 미지근한, 그게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 이게 아니고 애당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이나 잘 시키고 둘러대기나 잘하고 말씀에 애당초 관심도 없고 뭐 바빠서 PBS 안 온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일 활동하고 그저 뭐 그런 거는 하지 정말 자기가 말씀에 무슨 관심이 있는가? 진리에 대해서 뭐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고 자기가 순종하지만, 저는 듣지만 말씀은 이렇지만 나는 나대로 삽니다. 자기도 알고 있어.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해서입니까? 물론 때로는 어쩌면 연약할 때도 있지만 애당초 태생이 다르다는 거.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 기도생활도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뭐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저 식사기도나 좀 하고 아침 저녁 조금 기도하다 말지, 뭐 아무리 1시간씩 합시다 해봐야 뭐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생각하고, 그 의무로만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를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좀 의심스러워요.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 앞날에만 그냥 밤낮 쫓기고, 그리고 앞날 잘 되라고 기도하면 그게 불교신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배에 이렇게 나와주는 거는 뭐 할 수 있지만 도무지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랑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래서 내 앞날만, 그래서 내 계획대로만 이렇게 사는 자가 우리 중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설교가 부담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기가 아직 마귀의 자녀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마귀의 자녀로서 그동안 교회 다닌 거예요. 10년을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마귀의 자녀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늘 경전 이 율법을 읽고 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경배드리지만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도무지 바뀌지 않고 늘 미지근하며 변화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마귀의 자녀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인데, 다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종교적인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헌금을 냈으며 그것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걸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려니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애당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면 자기 그리고 무슨 예배를 안 드리고 아예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꾸준히 예배를 드려. 다만 이제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대해서도 별로 아니면 주문 외우듯이 자기 그냥 원하는 거나 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데 관심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대표적인 카톨릭 신자들 저들이 미사는 드리고 매주일 또 신부에게 죄의 고백도 하고 고백성사도 하고 또 기도문도 많이 외우고 또 헌금도 많이 내고 또 촛불도 켜고 뭐 많은 거 해요. 그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으려니 이런 생각. 우리 주위에 이 소망 없는 카톨릭 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카톨릭 신자뿐입니까?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부모가 교회 다녀서 본인은 사실 주님께 자기의 삶을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는데 관심은 이제 빨리 예배 마치면 이제 다른 거 할 생각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놀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드려본 적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많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모태신학으로 22살 때까지 교회는 다녔고 제가 중고등부 임원도 하고 대학부 임원도 하고 했지만 참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적이 없는 이 어둠.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했지만 그건 성경이고 내 방식대로 믿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의는 기독교인데 내용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된 성도라면 자신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잘못된 경우 바로 이 유대인 같은 사람은 뭐냐 하면 이전의 방식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않고 자기의 생을 드리지 않고 자기 이전의 생활 그대로 있으면서 다만 여기에다가 종교적 색채를 플러스한 경우예요. 자기는 죽지 않고 죄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받고 하나의 종교로서 하나의 사람이 종교 하나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로서 내가 원래 나는 그대로 지내. 원래 나 이거 교회 안 다녔을 때 이렇게 살 거야. 원래 내가 그냥 원하는 데 살고 내가 즐거운 거 하는데 즐거워하며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내 앞날에 대해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인데 여기다 다만 플러스 종교적 의식.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나라에 들어오려면 이제는 순종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들어왔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자가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자가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적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 생활도 필요 없고 자기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냥 꾸준히.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저 밖에 있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주님 사랑하고 이런 모셔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그대로 있었고 주님은 자기 친구 정도 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고 그래서 잠깐 죄의식도 좀 조금씩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나가서 세례는 받지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주일날 예배 참석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이렇게 크게 지각하고 괜찮아 이런 것들. 예배 참석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각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헌금도 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적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지만 실제로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이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도대체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게 된 건 무엇인가요? 그냥 내 원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앞날이든지 또 내 어떠한 무슨 결혼이든지
뭐 직장인이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아니면 또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원해서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해서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하는데 이게 졸면 안 돼요. 도대체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시간을 내가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내가 원함입니까? 주님이 원하십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 애당초 내가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의 말씀 따라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너희들은 자녀다 이렇게 아주 그 폭로했죠. 주님이 이들 가운데는 아마 바리새인도 있었을 거고, 이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경건을 한다고 나름대로 그냥 구제도 열심히 하고 뭐 나름대로 했겠지만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참,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참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즉각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감정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렇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것이죠. 우리 보고 마귀의 자녀라고 했지만 사실 네가 귀신 들린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50절에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판단할 시가 그분이 바로 계시다. 그러면서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든가 한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참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이제부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51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는 이 주제가 바뀌죠.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도 죽었거늘. 이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자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들은 사단의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아브라함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 항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 왜 네가 너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 확실하게 귀신 들린 줄을 확신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했지만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돌았다 이거죠. 귀신 들린 거다. 넌 누군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주님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한 거죠. 54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증명해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인데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가 그시니라.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를 몰라.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들이니까. 너희들은 그를 모르고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기는 제대로 알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가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이 56절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져감을 예를 들면 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든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열방의 복을 받고 이런 것을 그가 희미하게나마 믿음의 눈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 자꾸 아브라함 자기들이 그 섬기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을 자꾸 막 그가 뭐 자기 때를 보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냐? 아무리 날 쳐줘도 50도 안 된단 말이죠. 쳐줘도
지금 30에 50도. 근데 누가 얘기하기 이런 학자 중에는 이런 거 있죠. 내가 아직 50도면 그만큼 예수님이 정말 고생하는, 많이 밖에서 자고 제대로 못 먹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참 많이 초췌해진 모습으로, 그래서 원래 그 미남인 아주 그 윤기가 도는 그런 얼굴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원래 초상 그릴 때도 뭐 그렇게 상상해서 아주 잘생긴 미남으로서 빛이 번쩍번쩍 그런 게 아니에요. 50 정도, 30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한 30대 있나? 50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 정도로 어쩌면 주님이 이 땅에서 정말 보면 우리 주님들 뭐 주무실 데 없어서 산에 가서 주무시고, 뭐 음식도 제대로 들었으니까 어떤 때는 이삭 잘라 먹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흐름상은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최대한 봐줘도 50인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적어도 2000년 전 정도 되거든. 거의 이때부터 따지면 네가 그 사람을 봤다고? 진짜 돌았구나. 진짜 2000년 전에 사람을 봤다. 2000년 전 우리 제가 이렇게 나타나갖고 말이죠. 그때 왕건이랑 놀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왕건이 그때 뭐 활을 잘 쏘았지 뭐 이런 식으로. 세종대왕 너희들 아냐?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뭐 지냈다든가 이렇게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저들이 진짜 너 돌았구나 이거죠. 유대인들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요새 예수님 다 걸어온 거야. 요새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 뭐 이들에게 대해서 남기지 않냐고 이번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사실 뭐 아브라함 봤다고 그래서 너희가 뭐 충격받았냐? 사실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엥 하고 아기로 나기 그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신성이 자신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얘기.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 말은. 그리고 원래 레위기 24장 16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힌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며,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어둠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둠을 지적했어요. 저들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아, 너희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지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만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그때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며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어차피 상대적이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며 마귀의 자녀들이고 너희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으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이 안 받아들인다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신들은 자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이는 데까지 발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또 예수님을 소위 신뢰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만큼 자유는 제한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귀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을 이렇게 얽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어쩌면 이 삶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늘 전쟁과 갈등과 모순과 아픔 속에 미워함, 증오, 시기, 항상 이런 걸로 내가 살아야 돼. 어떻게 하필 이렇게, 차라리 멍멍이는 그냥 배고프면 짖기나 하고 그냥 살 텐데 무슨 거기서 무슨 멍멍이끼리 고부간의 갈등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리 배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삶에, 인간이 사는 이 구성 요소들은 미움과 시기, 또는 갈등, 잘난 척, 열등의식, 또 배고픔,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또 내 삶의 허무함, 내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함, 하루하루를 그냥 삶은 죄의식,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 때, 주님과의 그 관계에 빨리 들어가면 그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꼭 남의 일 같아야 돼요. 심지어는 내 앞에 닥친 문제도 꼭 남의 일 같아. 참 우리는 자유로워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붙어도 되고 떨어져도 됩니다. 어차피 내 생은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앞길 인도하시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돈을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앞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자유예요. 정말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해도 뭐 괜찮아요.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오해 정도는 하겠죠. 오해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냥 당해도 괜찮아요. 애매히 고난 받는 겁니다. 앞길 꽉 막혀도 괜찮아요. 참 이 자유가 이 샘솟듯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그랬어요. 참 자유함. 참 나 이거 정말 좋아. 참 잘 됐어. 정말 난 너무 행복해. 거울을 보면서 자기한테 좀 그런 얘기도 해야 돼. 야, 참 행복하다. 다 뭐든지 다 좋아요. 못생겨도 괜찮아. 못생겨도 괜찮아. 못생기면 어때요? 못생기면 얼굴 아닙니까? 얼굴만 있어도 감사하지. 못생겨도 괜찮아요. 우리는 참 자유. 내가 사는데 의미를 발견했는데 내 삶의 의미, 목적을 발견했어. 더 이상 허무함이 없고 나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참 자유해. 이제 내가 그 오랜 방황이 끝났어요. 방황 끝났다 선포하셔야 돼. 아, 좋아, 참 좋아. 이제 내가 왜 그렇게 내가 그때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지냈는지 몰라. 그때 왜요? 내 비탈길을 왜 이렇게 갔는지 몰라요. 그래 밤낮 굴곡이 심했죠. 그러나 참 자유자, 참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참 자유.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자유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해를 못하고 안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대화하면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많은 무시를 당했죠. 너는 사마리아니, 너 귀신 들렸다고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가지고 일축해버리고 아주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화내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저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지만 실은 너희들 마귀의 자녀며 죄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참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 깨닫지 못하고 이 답답한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안 합니다. 아유, 그만하자. 그렇게 나가니까 무시당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들에게 사랑이며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려. 이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이제 후에 저들이 깨닫고 그때 그 말씀 깨닫고 야, 우리가 이런 거구나. 또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참 자유를 얻는 길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참 자유를 정말 얻기를 원하는가? 더 이상 열등의식, 우월의식, 자기 두려움, 근심, 걱정, 삶의 무목적 이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오늘의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자유를 얻은 우리들,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 우리는 이제 항상 우리도 이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왕에 얘기하는데 무슨 자꾸 배우 얘기하고 무슨 연속극 얘기하고 핸드폰 얘기하고 이러지 말고 참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런 걸로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로 이런 걸로 해야지 농담 따먹게 하고 말이지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런 귀한 걸 우리는 이미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무슨 다른 얘기들 우리가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항상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진리의 교사로서 남은 생을 살 것을 결심하세요. 여러분이 현재 신분이 어떻든 여러분의 그런 직위가 어떻든
우리는 항상 이제는 진리의 교사로 설 것을 결심하십시오. 내가 진리의 교사로, 내 얘기 중에 많은 얘기는 정말 진리에 대한 얘기지. 에? 무슨 개그 콘서트라든가 뭐 웃음을 찾은 사람인가 찾는 사람인가 뭐 그러고서 나오는 뭐 그거 흉내내고 성대묘사 잘하고 이런 걸로 세월 보내서는 안 되겠어. 내가 입을 열면 항상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참 들을 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 맨 들을 자인데요. 뭐 그런 거 무슨 개그 콘서트 얘기는 그 사람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가서 또 한번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거 뭐 확신시켜서 그로 하여금 뭐 개그 콘서트에 뭐 거하게 하려고 합니까? 왜? 그리고 또 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가서 또 뭐 웃긴다고 자기들 서로 웃긴다고 또 한 번 또 다시 한번 되뇌고 복수 반복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이 진리에 대해서는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거든 사람들이. 너희 자유가 없다. 참 자유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노방전도 할 때 어떤 형제 그 형제가 그래서 돌아왔는데 진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이 형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충격을 받았어. 진리에 대해서 들은 적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진리를 얘기할 뿐이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좀 세월 가고 있죠. 뭐 휴가도 다 끝나고 중국도 다 갔다 오고 이제 뭔가 우리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 들을 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우리 주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과 욕설, 때로 화냄, 오해, 우리 전도하다 보면 많이 당하잖아요. 애매히 고난받음 이런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 사람들이 어둠에 있을 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님이 역사해 주길 바라고 그러나 이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소한테 말이에요. 소 원래 개라고 하려고 했는데 좀 개가 자꾸 나오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소로 바꾸겠어요. 우리가 소한테 천국 얘기해 줘 보세요. 천국 소한테 아니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음란해 갖고 지옥 가는 뭐 이런 얘기 해 줘 보세요. 그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소한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해 못하나 그러나 얘기할 뿐이라는 거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지금 아니라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깨달을 것을 기대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나중에 내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이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여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몸이 아파서 약을 먹는다. 예를 들면 이제 머리가 아프다. 아니면 감기 걸렸다. 감기약을 입 꿀꺽 넣기자마자 딱 납니까?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으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약의 작용을 통해서 낫게 돼 있지. 감기약을 이제 딱 물에 해서 꿀꺽 새기면 콧물 탁 떨어지고 다 이렇게 딱 나고 그런 건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준비된 영혼, 물론 이렇게 된 사람은 그런 경우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들은 척 만척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것은 저들이 죄악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사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저들은 즐긴다 그러고 자기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지만 그게 꼭 죄 짓는 길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죄 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건 죄 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능이 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그건 틀림없이 죄예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자동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신들을 즐긴다고 해도 그것은 어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부모, 자식 또는 주위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어쩌면 그 마귀의 자녀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멋있다고 잘 노니까 그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이 이런 마귀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멋있게 보이니까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연예인들 중에 마귀의 자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마귀의 그 본능 때문에 막 벗어 던지는 거예요. 원래 귀신 들린 자들이 옷 벗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마귀의 자녀니까 본능적으로 벗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심하게 하고 다니고. 제가 보기에 그게 마귀의 역사에 그런 것들이.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있습니까? 연예인 누구? 예. 마귀의 자녀인 줄 아세요, 그냥. 참고로 얘기할게요. 마귀의 자녀들이. 그럼 뭘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그 사람 나랑 다 보려고 그러고. 왜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보면 좋아요. 그 사람 보면서 운다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인기 연예인들 보면 무슨 공연, 무슨 콘서트 하면 막 사람들 막 가서 막 애들 울잖아요. 그 우는 게 우리도 그 자리에 참석 울긴 울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 마귀의 자녀 저렇게 벗어 던질 수밖에 없는 모습. 예. 이런 것 때문에 운다면 제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데 한번 가서 울면 좋겠어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고 저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냥 욕심대로 살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표현은 맞는데 그게 마귀적이라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표현. 미워함과 거짓말이 특징입니다. 아주 가증스러워요. 거짓된 삶이에요. 겉으로 드러나기는 화려하게 드러날지 모르지만 그 내부를 보면 아주 그 거짓된 생활, 가증한, 하나님 보기 아주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아주 깨끗하게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품위 있게 지내고 교양 있는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 속은 아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워함과 거짓됨 가득 차 있어요. 저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자기가 정말 거듭났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이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 아까 47절에 물론 37절에도 나왔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오픈 마인드가 안 돼 있거든 이들이. 너희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다르니까. 43절에도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확실한 특징은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장사는 그렇게 쫓아내지 않을 텐데 복음을 전하러 가보세요. 그냥 당장 막 분내잖아요. 됐다고 그러고 그 분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일반 뭐 장사로 가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본적인 이 마귀의 속성에서 나오는 분이거든요. 진리 그 자체를 그렇게 쓰래요.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나 둘러대기 잘하는 사람들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거 정말 주님 거듭난 사람 맞는가? 그건 순 마귀적 소송이거든요. 둘러대는 거. 그래 갈게 그러고 안 와. 곧 만날 거야 하고 안 나타나고. 그래 내가 꼭 그런 사람도 꼭 내가 내일 그때 갈게. 그리고 이제 안 와요. 왜 안 와냐면 그때 그냥 뭐 일이 있었어 뭐 이런 거. 거짓된 성경을 한번 입 밖에 낸 것을 우리가 지키라고 그랬죠. 그런 걸로 살아가. 그런 걸로. 마귀의 자녀의 모습.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참 많이 없어지. 옛날에 초창기에 보면 이 사람이 설교하면 설교 때는 무조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참 우려했어요.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 그게 그냥 워낙 그 시간 때면 잠이 원래 많아서 그렇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씀을 들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그의 마음을 강타하지 않으니까 밋밋하니까 지루하지요. 자꾸 강타해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 체계가 이성이 어둠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바뀌어야만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도 이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줘봐야 자꾸 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잘 통해. 뭐 우리 축구 얘기한다든가 박주영 얘기하고 그러면 확 막 흥이 나다가도 이 진리 얘기하려면 다음에 하자라든가 이제 이렇게 돼요. 이상하게 그건 안 받아들여. 진리에 싫어해 이것을. 왜 안 되는지 답답해서 우리는 자꾸 또 얘기해 보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산 속에서 말이죠.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산 쪽으로 가서 거기서 막 통화하려도 이게 안 되잖아. 통화 이탈 구역인가 뭐 서비스 이탈 구역이라고 나왔던가. 해도 막 설명을 잘해버려도 안 돼요. 안 들려 그쪽에서. 여보세요. 라고 하면 또 그쪽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해요, 안 통해. 마귀의 자녀에게 진리는 정말 독입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 오직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그러나 계속할 뿐이라는 거 주님처럼 또 설명하고, 이들이 주님이 이런 걸 눈치 못 챘을까요? 주님이 이런 말 하면 저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알지만,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이런 얘기할 때 그랬습니까? 하고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돌이 날라오는 돌. 그러나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고통 가운데 있고 마귀의 자신들이 그걸 폭로시킨 거예요. 그들의 그 모습을 얘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제 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전에 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행했으며 또 진리를 싫어했고 거짓말했고 또 미움과 거짓, 이 두 가지 우리 다 마귀의 자녀였고 우리 욕심대로 죄와 정욕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조건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늘 묵상해야 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는가. 내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내가 원래 마귀의 자녀였댔구나. 욕심대로 행했던 사람이구나. 그러나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우리의 주어진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 감사의 조건, 뭐가 생겨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풀려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붙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신분상 너무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자꾸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이 말씀에 우리가 거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PBS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으며 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 이걸 아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의에 줄고 목말라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조금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한 장 하는 것 같고 양이 안 찼으면 좋겠어요. 2장이 되고 3장이 되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 주위에서 듣는 얘기 뭡니까? 우리 주은혜교회 빡세다. 참 이런 얘기 내가 좀 안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게 뭐가 빡셉니까? 이게 성경 연구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나 그 사람들 정말 한번 1대1로 만나고 싶어. 거듭났는가 확인해보고 싶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66권을 다 연구해놓고 뭐 그런 것도 아니 지금 거의 뭐 10권 미만, 5권 미만, 아니 3권 미만 연구해놓고도 빡세다 그러고서는 정말 사실 제가 아주 곤란할 때가 많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제가 보기엔 마귀의 자녀 같거든요. 진짜 거기에 왜냐하면 저희가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저들은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관심이 없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땠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잖아요. 성경에서 막 얻으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간증할 때 못 들어봐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것만 읽고 싶어 했다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 분명히 관심을 가질 텐데 이런 말씀을 뭐 일주일에 한 장씩이나 연구한 이 말이 사실 부끄러운 말이죠. 그것도 또 예수 못 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더 제가 얘기는 더 못 하겠는데 우리가 계속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면은 대신 우리가 말씀에 집착하지 않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대신 우리는 자유함이 없으니까 대신 염려와 근심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과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요즘 힘든가? 저 질문하고 싶어요. 말씀 보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막 의에 줄이고 목말라 말씀에 대해서 줄이고 막 갈증을 느낍니까? 헐떡입니까? 우리 참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신이 속히 순간 66권을 속히 끝내지 못함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직 기회가 주어질 때, 아직 시력이 괜찮을 때 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구나. 우리 앞으로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알 게 뭡니까? 우리 혹시 시각 장애인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는 그때 점자로 읽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좋을 때 그냥 지금 바로 읽으면 되는데, 그러면 점자로 읽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신고에 66권 지금 2권밖에 연구 안 했는데 이제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점자로 읽는 게 힘들죠? 또 그거 하는 게 힘들죠. 지금 딱 보고 딱 아니면 또 치든지. 지금은 아주 쉬운데. 여러분 어째서 이 건강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무엇을 근거로 확신합니까? 나에게 이런 기회가 계속 될 거라고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기회 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고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 외부에서는요, 우리 동역자 간에도 그렇고 아주 참 그 열심히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냥 성경, 그 교회는 성경을 성도들이 많이 보는 걸로, 연구하는 걸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특이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특이한 겁니까?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게 특이한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냥 말씀을 한없이 연구해야죠. 주의 말씀인데 이게 딴 사람 얘기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이걸 열심히 하고 내가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거 내가 이러면서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이사야도 제대로 모르면서 에스겔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면서도, 그래서 열심히,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더 열심히 일 바래요. 사실 지금 일주일에 한 장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제가 또 이거 몇 장 이렇게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연구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대의 흐름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깨어서 더 진리 안에 거하고, 여러분 분명히 약속인데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갈수록 더 풍성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픕니까? 성경 보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성경에 시간 드리는 만큼 자유를 누리는 거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바쁜 사람들 절대 자유 못 누리죠. 그러니까 그걸 때우려고 그냥 봉사는 많이 하지만, 뭐 성가대 봉사도 하고 뭐 선교 훈련도 가보고 무슨 뭐 전도도 해보고 뭐 교회 막 차량 봉사도,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자유는 진리를 알 때, 계속해서 알아갈 때, 66권 1189장에 있는 내용들을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참 자유한 거예요. 제가 로마서 연구해갖고 제가 그때 참 자유를 느꼈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연구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바울 서신들 연구할 때 깊은 깨달음 때문에 제가 정말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소선지서를 연구할 때, 또 우리 모세오경을 연구할 때, 그때마다 주는 그 자유함, 그 깨달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유를 여러분 참 즐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우리가 그 영원히 산다는 것, 우리 51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은 근시안이 돼서 자꾸 우리 요 생만 보게 돼요. 내 생만 보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만 자꾸 보게 돼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지금 영원토록 9천만 년, 9천만 년, 9천 조배, 그렇게 영원히 살 사람인데, 요것만 봐, 요것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요건 이제 요거 잠깐 주어지는 건데, 우리 생에 다시는 이 땅에 사는 날은 없을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 때 다시는 이 땅에 사는 기회는 없습니다. 요거 지금이에요, 지금. 요거 잠깐.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의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마치 내 생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래서 지난 날을 후회한다든가, 그때 내가 왜 그걸 안 했을까. 또 이 땅에서 막 욕심 부려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데서 살아볼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땅밖에 없으니까 그런 욕심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좀 넓은 아파트, 그래서 잘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값 떨어지는 거 말고 올라가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구하면 좋겠고, 차도 외제차가 바람직하죠. 외제차. 돈도 좀 10억도 만들어놔야 돼요. 좀 10억 만들고. 자녀들은 학벌이 좋아야 되죠. 이제 이렇게 되고, 뭐 몇 가지 이렇게 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들에게 정말 귀신들에 대한 소리 들어가면서 때로 돌로 치면 그런 걸 당하면서 그분은 그런 위험을 당하면서 그분은 영원히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 존재인데 좀 영원히 살 존재답게 살 것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욕심도 좀 덜 내십시오.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욕심낼 게 뭐 있습니까? 또 이 땅에 뭐 학벌 때문에 밤낮 그 문제 갖고 고민도 이제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세요. 이 땅에 망하는 거 없습니다. 뭐 망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외모 자꾸 따지고 능력 따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젠 주의 나라 살 텐데 어떻게 하면 내 생을 아껴서 더 많은 사람 돕고 주님 더 잘 섬기고 그래서 열매 맺어서 주님 만날까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열매 맺을 게 없거든요. 천국 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팀 이번엔 내가 안 들지만 때가 되면 나도 천국 가면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때 가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이 땅에서는 바쁘다. 그게 여러분 결심입니까? 이 땅에서는 그저 먹고 사는 일, 인정받는 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뭐 그렇습니까? 이 땅에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잔뜩 걱정,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든가 그러니까 돈을 모아놓은 게 없고 말이죠. 두려워하고 성경을 안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진리의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과 수고 이런 거 너무 이 땅에서 뭐 이러다 내가 혹시 무슨 저 병에 걸리면 어떨까, 불치의 병에 걸리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일찍 죽으면 죽는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막 친구 놓치면 친구 없어도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요때 잠깐 필요한 거. 천국 가서도 뭐 얘가 천국 가서 친구 노릇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만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 막 친구 떨어져 나갈까 봐 막 주저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영원히 사는 자답게 오히려 우리는 이제 자유자, 친구든 돈이든 외모든 뭐 능력이든 열등의식도 없고 우월의식도 없고 참 자유자로 시험이 되든지 말든지 자유자로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참 자유. 내 생에 대해서 후회할 거 없어요. 나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이 남은 생 내가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에서 열매 맺 이거 생각하면 이 땅이 마지막 기회인데 우리는 태어났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 땅에 사는 건.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입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 맺으려면 여기서 열매 맺어야 돼요. 그 나라 가서 주님께 칭찬 듣는 건 그때 가서 잘해갖고 칭찬 듣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눈에 안 보일 때 음성 들리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얘기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깨닫고 주님께 충성하며 열매 맺고 그리고 우리 참 자유자로서 더 이상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